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침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혼용해서 썼고, 근데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을 상대로 글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개념에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노한다는 뜻은 침입한다라는 뜻이에요. 침입. 어디에 딱 침입하잖아요. 자, 못 들어가게 막아도 막 들어가야 돼요. 뚫고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고향이고 본향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예요? 마귀의 영향 안에, 마귀의 통치 안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만 듣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고 어떤 자녀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끙끙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자녀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실향민들을 보면은요, 고향을 엄청 그리워하잖아요.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연어가 때가 되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알을 낳아요. 이게 다 뭐예요? 귀소 본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귀소 본능. 그렇듯이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적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진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속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육적 존재가 됐죠. 영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영적으로 태어난 그곳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리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를 신을 찾아요. 모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본능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났던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물을 가둘 수가 없어 터져서 계속 빠져나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쑥 빠져나가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었는데 언제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었으면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내가 들어가야 돼요. 묵상하면서. 그래야 내 삶으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더 좋은 말씀이 있는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좋은가? 누구한테 기도하면 좋은가 해서 막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여기를 돌아다니고 저기를 돌아다니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렇게 되면 깔때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깔때기 믿음. 깔때기 보세요. 이렇게 있지만 밑에가 쭉 빠져 있잖아요.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들을 때는 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그런데 쑥 빠져나가. 시간 되면. 또 공허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또 찾아가 또 들어. 집회를 찾아가면서 들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다닌다고 유명하신 목사님들 찾는다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직접 찾아가기도 하지만 뭐에 문제가 있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서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는 건 정말 많은데 이게 이제 맥을 찾지를 못해. 헷갈려. 절대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한 말씀이라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 말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면서 들어가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그 영원한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측량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영적인 목마름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알아요.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거라고 얼마나 온갖 노력을 하면서 힘들게 했던 삶을 살았는지요. 그런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도대체 또 잡히는 게 없어요. 네 노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력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매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겪었는지 몰라요. 저도요. 근데 그 시간이 내 본향이 하나님 나라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흔적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그때는 몰랐어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잡혀지지는 않고 알 수는 없고 아주 캄캄한 이 시간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고 또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거를 또 추구하게 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탁 부어지고 그 사랑을 느낄 때만이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때 드디어 이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부족한 것도 결핍도 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내 거 다 팔아서라도 그거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일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감추인 보화가 좋은지. 그 내 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내 삶을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서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심중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심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잖아요. 그 생명이 보화예요. 보화. 그런데 우리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인 잠재의식에 있는 것도 그곳에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쭉쭉 자기 생각이 쭉쭉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하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가득 차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 부대에 담으면 술이 발효가 되면서 터져버려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것을 다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이 드디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면서 호의가 따르고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너무 삶이 괴로워,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피신처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과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랑의 임재에 느껴보면은요, 그 임재 안에 있는 거하는 시간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체험해본 자만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절대적인 선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침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정말 갈급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생각, 감정이 툭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결국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새롭게 된 우리의 존재를 알고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새롭게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화가 나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생각으로 살지?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라고 여러분들 의문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분명히 써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혜, 의로움, 구원,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착하게 살으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그 얄팍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면서 죄를 질 때마다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너무나 연약해.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럼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고 그냥 내가 그 모습에 반응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대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율법 조문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영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엄청 많이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해서 먼저 항상 먼저가 돼야 돼요. 먼저 항상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왜?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된 후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되기 전에 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말을 먼저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새롭게 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 몸을 통하여 그분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렇게 의문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요한일서 1장 9절이 대치가 돼요. 헷갈릴 거예요. 어느 한쪽만 보면 그것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영적 존재를 말한 거예요. 새롭게 된 영적 존재는 온전해요. 영은.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하나님의 미부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고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혼과 몸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죄를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영적 존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진짜 존재는 영적 존재잖아요.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몸과 혼이 거듭나지 않아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그때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3,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 것은 언제든지 다 썩어요. 세상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신성한 성품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다 주셨잖아요. 이미 다 주셨는데 주세요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다 준 것도 모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겠지만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 죄 안 지어지든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생각들, 감정이 내 상처가 쑥쑥 나오는데 그게 노력해서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어느새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은 겸손하지 않은 태도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요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받게 돼요. 말씀을 이상하게 선포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옳게 나는 해석해서 듣게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아야 절대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지옥에 갈까 두려울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네.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거룩해지고 노력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그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죠. 복음은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목적대로 자녀에게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그분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네.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마귀가 그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죠.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몸이 다 구원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만 새롭게 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얻었지 혼과 몸은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했다는 그 자체가 자기 부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나는 이래야 되는 거고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화되어가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이미 국적과 태생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시고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이 그분을 나타내는 우리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존재로 새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번 이 일을 처리하고 저 일을 처리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껴보고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심중에 심고 감사하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이게 차원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점령해서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가져와서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육은 사르크스라고 해서 이 몸을 얘기하지 몸의 생각을 얘기하지만 마음판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 심중을 얘기한 거예요. 심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양자 에너지 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 에너지 장.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텅 빈 것 같지만 양자 에너지 장으로 다 연결되어서 넘실거립니다. 물결처럼. 그 양자 정보장은요. 완전 정보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정보로. 우리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에너지로 변환되기도 하고 물질로 변환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이게 그 에너지상이 소립자의 세계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찰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 입자의 행동을 변화를 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자가, 파장이 입자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보이는 입자들이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모든 곳에 에너지로 있다가, 존재하고 있다가, 관찰자가, 우리가 딱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 순간에 그 장소에 딱 입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믿고 선포하고 내 감정을 느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그거예요.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걸 밝혀낸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내용대로 만들어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보이는 세계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신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묶이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거짓말을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나요? 네. 예. 그렇게 이 현실에 보이는 것은요, 나도 아니고 진실인 나도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도 아니고요, 힘도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려버려야 돼.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잘하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잘 지면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서,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호사밧을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은 본인이 잘 살게 해주세요, 날 높여지게 해주세요 안 했어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 길로 안 하고 다윗의 그 길로 행했다라고 해요. 그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 그 계명을 행하고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손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물을 여호사밧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호의가 따른 거예요. 호의가 따른 거. 바로 그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호의가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했던 내용이죠. 넷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끼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잘해야 돼. 선제적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한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심중에 심고 느끼는 거예요, 상상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내 생각, 감정으로 닥치는 대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내가 막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 기도를 할 때 100%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내 생각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히브리어로는 말크투,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그 근본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열매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감기가 걸렸을 때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가 걸려서 원인은 거기가 있잖아요. 기침 콧물인데 기침 콧물만 해결하면 이 바이러스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누구를 미워했던 거, 화냈던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내가 주체되게 살았던 내 주인이 됐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법적으로 구원을 받고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육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함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실제로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